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와 낙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해본 사람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큰 통곡과 기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며 기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싱겁게 시작해서 싱겁게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생사를 걸어놓은 투쟁이 바로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마귀와 악령들과 한판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너무 힘에 부딪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기도가 힘든 이유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3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론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요, 우주의 위대한 재판관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연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신중하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경건함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사람을 존경하거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의와 긍휼이 없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입니다. 마음에 조금도 불쌍히 느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권력과 돈과 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지, 그 이외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인간 차별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재판관 앞에 평범한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너무나 강한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재판관 앞에 과부가 나갔다니 도저히 비유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외롭게 되었으니 보호가 없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지요. 남편이 있을 때 힘이 있지, 남편이 없으면
힘이 없지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달라드는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주위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근데 이 기세당당하고 어마어마한 권세와 위엄을 가진 이 재판관에 비해서 과부란 것은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고 도저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과부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과부는 재판관 앞에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그런 간청을 했습니다. 과부라서 힘이 없고 도울 자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는 대단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호소할 데가 없어 이 무지막지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르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호소에 대한 재판관의 태도는 아예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뭐 이런 것이 와서 내게 부러지냐 귀찮게 완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막막하여 주먹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답답함을 갖게 될 때가 많지요. 마치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오는 그런 심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기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짐이 무겁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기 위해서 비유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좌절되고 절망이 될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에야 비교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과부는 과감하게 재판관에게 나와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에 다가와도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절대 무관심의 벽에 부딪힌 과부의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모르겠는데 아예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응답도 아니하고 그냥 버려버린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뚫으려는 이 과부의 심정을 보십시오. 이 과부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절망에 부딪혀서 그 절대 절망을 꿰뚫고 나가려는 이 과부의 태도에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이 재판관에게 나올 때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변화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응답 안 해주면 그뿐이고 응답해주면 좋고 막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인생을 살겠다면 이러한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과부가 자기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할지라도 그가 이 재판관에게 나갔을 때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과부라 짓밟히고 무시하고 멸시받는 인생은 살지를 않겠다. 많은 병든 자들이 제게 안수기도를 받으러 오는데요. 내가 44년 동안 가만히 살펴보고 비교해 보니까 하나의 공통된 응답받는 사람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병들어 온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겠다. 그냥 나으면 좋고 안 나으면 좋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주여 낫게 주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 병에 짓밟히고 끌려가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각오하고 단호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내가 몸부림치고 부러지려 죽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나는 새로움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은 다 고침받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도저히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올 때 그 마음에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부는 더 이상 억울한 인생은 살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크든지 적든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희미하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큰 문제인지 적은 문제인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 나는 더 이상 이 문제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인생은 살지 않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할 때 거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이 과부는 피 맺힌 간절한 호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호소는 평범한 호소가 아닙니다. 피 맺힌 호소입니다.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똑같은 말이지만은 그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원한 맺힌 호소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호소하고는 틀립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셔서, 꼭 갚아주셔서 이런 정도겠지만은 뱃속에서 넘쳐나는 원한 맺힌 간절한 호소는 애끓는 소리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얼마나 피맺힌 간절한 호소를 했겠습니까?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얼마나 애쓰고 힘을 썼기에 그 피하에 모세혈관이 트여서 땅구멍으로 피가 솟아올랐죠.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사이는 안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 왜? 답답하지 않으니까 통성으로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사람은 피 맺힌 호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답답한 사람이 많이 찾아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하고 좋은 데 가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피 맺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과부는 낙심치 않기로 각오했습니다. 낙심 같은 거 없습니다.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내리고 피 맺힌 간절한 호소를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지 낙심 같은 것 없습니다. 그건 호사스러운 것입니다. 평안하고 좋을 때 낙심도 있지, 아예 벽에 부딪히면 낙심 같은 거 없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지. 결사직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사직인 사람이 무슨 낙심이 있습니까? 안 되면 죽는 것이지 낙심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는 곧장 눈이 내려서 눈보라치면 눈을 덮어쓰고라도 이 재판관의 집 앞에 엎드려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외칩니다.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보통은 겁이 안 나지만 이렇게 나오면 겁이 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관의 태도는 누가복음 18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는 얼마 동안 무관심했죠. 그가 집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도 아예 개같이 보고, 그가 재판소에서 나올 때 또한 그를 따라하면서 고함고함 치고 와도 그는 무관심해버렸습니다. 속으로 웃기는 사람 있네, 그러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계속하니까 이제는 귀찮습니다. 번거로워요.
저 여자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저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저거 정말 처치 곤란하다. 아주 귀찮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분노가 생겼어요. 이제는 대문으로 나가다가 분노가 됐어.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왜 나무 집 앞에 엎드려서 고함을 치고 야단이야? 물러가! 재판소 앞에 나면 이게 뭐야? 광무구수 앞에 나와가지고 고함을 치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마음이 번거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잘 때 그 부인이 나타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꿈에 막 그 여자가 산발을 하고 막 달라드니까 이거 밤에 자다가 진땀을 흘리고 이러나고, 이건 아침 밥을 먹을 때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재판소에서 일할 때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그 여자가, 바깥에 있던 여자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24시간 떠나지 않고 그에게 달라더니 그가 마음이 번거로워져서 나중에는 두 손을 들게 됐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냐. 그래서 그는 그 과부를 위해서 문제를 풀어준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과부는 문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심리적 전쟁은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실 때 이와 같은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지 수없는 좌절과 낭망의 언덕을 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을 단호하게 참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듣고 거기에서 교훈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불의한 재판관이 손을 들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하고 모른정하고 무정한 재판관이 어떻게 손을 들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이 과부가 얼마나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왔지 않느냐. 주님이 너희들도 내게 와서 기도할 때 이와 같은 단호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나오라. 다리를 건너왔으면 다리를 태워버리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응답 받든지 안 그러면 죽든지 비장한 각오를 하라. 결단을 내리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 내리지 않은 기도를 합니다. 심미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술적인 기도를 해요. 응답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그러한 중간지대에 서 있어요. 단호하게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버려야 돼요. 비장한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 결국에는 철야 기도도 하게 되고 금식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누가 철야하며 금식기도 합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면 철야하게 되고 금식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설인 기도를 주님께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설인 기도. 기도를 그냥 묵상하는 기도도 좋지요. 그거는 주님과 교통하는 게 좋습니다. 조용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히 답답한 사람이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한에 사무친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조용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설인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기도를 하고 아예 그냥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지칠 줄 모르게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합니다.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눈소리 치는 겨울이 와도 아예 지치지 말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없는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말하기를 밤중에 한 친구가 이웃집에 와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요?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왜요?
밤중에 친구가 왔는데 떡 3덩어리를 내가 빌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문을 다 닫고 애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서 지금 줄 수가 없어요. 날 밝은 날에 오세요. 그러나 이 친구는 아닙니다. 지금 내게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니 지금 떡을 주세요. 난 지금 일어나 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물러가지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대문에서 땜을 들면서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나중에 답답하니까 마음에 한서린 소리는 떡. 한서린 기도에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형용사가 수식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정 답답하면 외마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외마디 소리. 떡을 주세요. 떡.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뭐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여,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오시고 영화롭고, 이럴 땐 좋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 답답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 이 서름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몸부림칩니다. 더 이상 병에게 짓밟혀 살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삶은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여 고쳐주옵소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다가 생각하기에는 기가 막힙니다. 저렇게 고함을 치는데 애들 다 깨어났지요. 자기도 잘 수 없이 애들이 아버지 빨리 가서 주워야지 못 자겠단 말이야.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불을 켜고 부엌이나 떡 3덩어리를 들고 나가서 당신이 내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준다. 빠져가. 가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부땜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강청한다는 것, 막 간절히 무난스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시 말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게 맹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구하고 또 찾고 또 두들기고 맹렬한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보의 태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관심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협박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그래도 이 과부는 낙심을 포기한 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드디어 오고 문제가 자꾸 악화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환경을 보면 낙심합니다. 눈으로 볼 때 낙심되고 귀로 들을 때 낙심되고 마음으로 느낄 때 낙심되고 이웃에서 와서 말하는 소리 들으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합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한 가지 응답을 주실 분에게 전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환경이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겠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구에 제 아들 데리고 휴가를 갔는데 수르보니게 여인이 뛰어나왔어요. 이방 여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병들었으니 고쳐주옵소서. 주님이 무관심했습니다. 아예 들은 채만 지었습니다.
계속 따라와서 부르짖다가 안 되니까 제 아들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을 붙잡고 주님께 말씀해서 제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말은 주여 이 여자가 너무 부르짖고 따라오니 주님 좀 고쳐서 보내주시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이외에는 오지 아니했다. 아직 이방인의 때가 오지 아니했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병고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가서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직 이방인의 때가 안 왔대요. 당신들에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기회는 없답니다. 이쯤 되었으니 그냥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 철어보는 여인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시고 엎드려서 주여 내 딸이 흉하게 병들어 싸우니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이 개사람아 물러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그 말 들었으면 뭐 어쩌고 어째 개라고 내가 뭐 안 낳았으면 안 낳았지 해도 두고 보자 뭐.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은사를 들어줘. 그것도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본인에게 직접 들었으니 뭐 도저히 응답받을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개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개에게는 자녀에게 줄 떡은 안 준다고 했으니 뭐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르보는의 여인이 머리를 주아래 엎드려서 옳소이다 주님, 나는 이방 개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들도 자녀의 밥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나니라. 와,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스르보니게 여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말에 의해서 감동되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까지라도 개로 취급받으면서까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끝까지 부르시 응답을 바라는 그와 같은 낭망을 포기한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에 말하기를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희들을 그대로 두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같이 이렇게 무인정하고 무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택하신 자라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택할 때 여러분 어떤 거 택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을 택하는 것입니다. 옷을 택할 때 좋은 옷을 택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택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택합니다. 왜 여러분을 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무거나 그냥 쓰레기 때문에 뒤져서 바구니에 집어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택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쯤 되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재판관은 몰인정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를 좋아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면 하나님 반색을 합니다. 아이고 오느냐? 아이고 반갑다. 잘 왔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감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아버지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네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거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시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위해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절함이 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기도하다가 그만 집어치우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 과보처럼 봄이 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도 단절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성경 말하기는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라.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나와서 막 의리왕을 부려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단절함이 없이 부르짖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나는 어제 저희 사무실에 신앙 상담을 오시고 안수기도 받은 제3성전 임정숙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상당한 감격을 느꼈습니다. 9년간 큰 문제를 우주의 재판자이신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여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한 그는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고 자기를 원고로 삼고 마귀를 피고로 삼고 예수님을 변호사로 삼아서 아예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신 것입니다. 94년도 남편의 퇴직금을 가지고 집 위에 기도한 후에 3년 뒤에 입주하는 좋은 조합 아파트에 계약을 하고 그 아파트 조합이 부도난 줄을 모르고 중도금을 6,300만 원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이 띄고 8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남편은 장사를 해도 생활이 극히 곤란하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92년 2월에 제4성전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소망과 꿈을 가졌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시며 사람은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요 예수님은 생명과 재산도 회복해 주시는 좋은 하나님 것을 알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하늘의 하나님 재판관에게 신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사탄은 피고고 주님은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아무 힘도 없고 의지가 없으니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시라고 재판관에게 예수 이름으로 변호사이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에 천국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2000년 4월 주일날 교회와 설교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재판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려받으면 선교 헌금을 반드시 심겠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 6일간 셀 식구와 아침 금식 기도를 드렸는데 작정 예배 끝난 3일 후 조합 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돈을 가져가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을 끈질긴 기도 낙심하지 않고
불태전의 기도를 한 결과에 9년 만에 그는 400만 원 제외한 5,900만 원을 9년 만에 돌려받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재판관 앞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내게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 가지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 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것인데 9년 동안 하늘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어지간하면 낙심할 만도 하지요. 9년이 말이 쉬워 9년이지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한, 즉 마음에 한 맺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처럼 한 맺힌 소원입니다. 얼마나 한이 맺히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고 예수님을 변호사로 삼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주야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 한나와 브린나를 데리고 있었는데 첩인 브린나는 아들을 쑥쑥 낳아서 자랑을 하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어 첩에게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는 눈물로 세워버렸죠. 남편과 함께 절기가 와서 하나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었어.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브린나는 애들하고 잘 먹는데 한나는 눈물만 흘리고 안 먹습니다. 남편이 야, 내가 너희보다 10아들이 더 있는 것처럼 가치가 있지 않냐, 먹어라 그래도 안 먹어요. 그런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목이 메여 말이 안 나와요. 너무 목이 메여 말이 입만 달짝달짝. 근데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여자 하나가 와 앉아가지고서 입만. 그래서 엘리가 술이 취한 줄 알고 이 여자여, 술을 끊어라. 어디 술이 취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입만 달싹달싹 하고 있느냐. 제사장님, 나는 술이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원한에 서려서 한이 맺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 맺혀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하나만 두시면 내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엘리가 그 말을 듣고 알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몇 년이면 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나는 기뻐서 내려가는데 1년 후에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한 말 들어보세요.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원통함이 많아서 기도한 것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통하고 간절한 이 호소가 마귀의 진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최대한 빨리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14절에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날 만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천사가 응답을 가져오는데 마귀가 그 군사와 함께 공중에서 20하루 동안 응답 가져오는 천사의 응답을 막았습니다. 20하루째 다니엘이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응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깨어졌으므로 옛날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저항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탄은 지금도 무시무시한 결단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회방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단호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단호히 응답받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심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환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십시오. 오라버니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와서 돌을 옮겨 놓아라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겁이 나서 돌을 옮겨 놓으려고 안 합니다.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을 지고 주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마르다를 바라고, 마르다야, 내가 네게 말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절대 절망해서 믿음을 하시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지, 무덤에 들어갔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 썩은 냄새가 난다, 그것은 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는 다른 것 하지 못해요. 어떻게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사람을 살립니까? 그건 하나님 문제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말하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고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칠흑같이 어둡고 옮겨놓을 수 없는 큰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주를 믿습니다. 믿다가 부러졌다가 죽더라도 나는 주를 믿습니다. 기도에는 오직 응답받기 위한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회개 기도도 있고 찬양과 예배와 감사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응답을 목표로 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대결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재판관을 정복한 과부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크고 적은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이 사람을 항복시킨 과부의 기도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와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재판관보다 수천 수만 배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산 조용기 신학원 성령의 사이버학교, 4차원의 사이버학교,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데 이보다 좋은 사이버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학교를 졸업하고 성경을 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연결하는 모든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공부하는 학교. 우리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예측하고 교육과 기술을 융합하여 내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이 참된 선교인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영산 조용기 신학원이 이끄는 사이버 교육 선교. 세계 15개국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세상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학문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교육 선교의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이버 신학의 선구자 영산 조용기 신학원.